Don't give up. 잠시 후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멍하니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마지막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우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감동 가운데 박수를 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처칠이 신앙인이었죠. 깊은 인생의 연륜 가운데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never give up.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길게 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길게 보면 승리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단면의 그 시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과 같은 그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짧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낙심해버려요.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끝내려나 보다.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들 붙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서서히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압니까? 또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무기 가운데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그 무기를 파는 그 상점에 제일 낡아빠진, 하도 많이 써서 낡아빠진 그 무기가 있는데 값을 보니까 제일 비싸더래요. 그래서 이 무기는 낡았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니까 이 무기는 너무나 효과적이라서 쓰고 써도 이게 계속 유용하다. 이 무기가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라고 그래요. 낙심이라는. 다른 어떤 음란죄, 혈기죄 이러한 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무기, 신앙을 가장 병들게 하는 그 신앙의 질병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여러분, 밖에서 문제가 터지면요, 내 내면만 잘 단돌이 하면 시험이 겉으로 지나가는 것은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할 때 시험이 없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난이 바람이 불어도 그 시험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낙심시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이길 힘은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중심이거든요. 그 안에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만약에 심령이 상한다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육체의 병이 있어도 심령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이기지만 그 이길 힘이 되는 심령이 무너지면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한 여성도님이 쉽지 않은 일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 여성도님이 쉽지 않은 일을 겪었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남편 때문이죠. 항상 남자들이 문제들어가요 보니까. 하여튼 신랑 때문에 아무튼 고생 박사가시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또 집 나가고 또 나가서 또 한참 돌다가 또 돌아오고.
그 남편을 위해서 아무튼 눈물로 기도를 해도 이게 쉽게 변화되질 않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라서 잘 넘기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마귀가 걸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한마디를 던지고 가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냐? 이 한마디 하더니 쑥 가더래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 내면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남편이 안 바뀌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지만 그것을 그냥 꾹꾹 누르고 믿음으로 지켰었는데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깊은 곳에 뭐를 건들면 낙심할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냐? 그 말이 가슴에 꽂혀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막 좌절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딱 지켜나가면 힘이 나거든요. 근데 한번 어느 순간에 해서 허를 찔리고 한번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 모래성 무너지듯이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우르르르르 무너지는 거 있죠.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하면요. 이렇게 지쳤다가도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힘들어. 그래. 너무 힘들어 하고 막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진짜 힘이 빠져버려요. 그렇게 이 자매님이 속에서부터 무너지다가 정말 좌절되는 상황이 갔는데 감사하게 이분은 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뭐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밤새 기도하다가 그 낙심의 그 끝자락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했대요. 그랬더니 환상이 보이는데 새카맣게 악한 영들이 화락 하더니 그냥 새카만 구름처럼 도망가면서 그 낙심을 이겼다고 합니다. 뭐 이분이야 워낙 영안이 밝으신 분이라 그런 음성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승리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냐?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너는 왜 안 되냐? 하면서 비교의식.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이 비교입니다. 비교. 나 혼자 생각하면 괜찮은데 쟤 봐라.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너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 한번 내 마음의 틈을 비집고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한없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요즘 드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이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낙심치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 키워본 분들 아시지요? 이렇게 그 갓난 아기 때 그 아기가 응애 해도요. 물론 안 깨는 그런 좀 무감각한 부모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깨요. 우리 아기가.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의 그 어린 갓난장이 응애 하는 소리에 반응을 보이거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소리 듣고 계셔요. 여러분 상황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첫 목회를 나가던 때가 제가 이제 30세 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아마 신대원 들어갔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첫 목회를 나가려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꿈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그때 이제 개척 자금을 제가 있던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받고 이제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99년도에도 1,000만 원 가지고는 뭐 나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또 이제 아는 분들 한 10분 정도 모여서 믿음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주변에 이겁니다. 이제 제가 그때 99년 8월달 요 비전지라는 요 기도 레터를 만들어서 길게 만들어서 주변에 저를 사랑하시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3월이니까 2월에 시작했는데 5월쯤 되니까 이게 흩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됐습니다. 결국 개척교회의 꿈을 이제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제 마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좀 원망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돈이 없으면 그 목회를 못 나가는 건가?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제 부모님이 이제 좀 목회하시는 부모님이면 이렇게 길이 좀 잘 열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목회 안 하면 목회 못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의 원망들이 좀 나면서 그 꿈을 꾸었던 그 개척교회 그 가정 모임이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제 다른 교회 교육전도사로 돌아갔을 때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 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깊은 내면 안에는 낙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지만 좀 상처 같은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5월, 6월, 7월 백왕교회라고 화곡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그냥 나름 잘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가 이제 큰 교회입니다. 그때 갔을 때가 한 1,200명, 300명이었으니까 저 같은 전도사 하나가 잠깐 부임했다고 사람들이 어른들은 모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강 전도사님이 누구세요? 막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한대요. 자꾸 새벽 기도 하다 보면 제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강 전도사님을 도와달라고. 잘 모르는데. 이제 감리교는 여름에 산상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아니 전도사님을 위해서 내가 내 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 기도를 시키는데 그렇게 마음이 애타고 안타깝고 막 그런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래서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단독 목회를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열리지 않아서 아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나 보라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99년도 8월에 그때 이제 그 저녁 예배 때마다 그 외부 간증 강사를 초청했을 때 그 윤향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윤향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크게 은혜를 받은 간증 내용이 뭐였냐면 그 동생 윤복희 씨가 권사님이시죠. 그 결혼에 실패하고 한국에 와서 낙심해 있을 때 그때 그 윤향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 찬양, 그 영감의 찬양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 찬양.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향기야,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너를 인도했다. 내가 슬플 때 내가 너를 위로해주며 내가 서러울 때면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하면서 막 이 노래를 이렇게 우리 윤향기 특유의 그 코맹맹의 소리로 막 부르는데 제 심령의 그 상한 부분이랑 그 간증이 이렇게 탁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치 한나가 그 막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어느 때는요 그 정직한 기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제 속에 있는 상함들, 하나님 돈이 없으면 목회 못 나가는 건가요? 부모님이 그런 빽이 없으면 못 나가는 건가요?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까지 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못 나가는 거라면 저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 아닙니까?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속이 후련하게 이렇게 훅 뚫리고
그렇게 그 기도가 끝나고 바로 이제 한 달 사이에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저를 이제 저와 함께 했던 그 옛날 교회 목사님이 그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수련회 가려고 했는데 99년도에 비가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강원도 가려고 하는 교회가 그 수해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발을 동동 구르다가 충남 공주에 있는 한 교회로 수련회를 임시로 갔는데 그 교회 앞에 담임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와서 설교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가서 설교를 했더니 오세요. 그래서 그쪽 교회로 하나님이 가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이게 안 열릴 때는 안 열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마음의 깊은 다름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 빼먹었군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99년도 5월 달에 이제 제가 가정에서 그 교회를 이제 결국은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99년도 8월 달에 공주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거기서 2년 있다가 2001년도에 하나님이 다시 개척교회 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개척교회를 하려고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시골교회에 있다가 딱 옮겼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비전교회인 거예요. 비전교회. 제가 이 비전지 잘 보세요. 비전지. 이 비전지를 돌렸거든요. 교회 이름이 비전교회인 거예요. 왜 비전교회가 봤더니 그 동네 이름이 비전동이더라고요. 평택시 비전동. 그리고 그 교회의 설립 연원을 보니까 1999년 5월인 거예요. 그 5월은 제가 눈물을 머금고 돈이 없으면 안 되나 하고 포기했던 그날이거든요. 그 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그때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차리셨고 그리고 저는 직접 다이렉트는 안 갔지만 하나를 거쳐서 그때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녀들의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좀 힘들어요.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면 좋으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잠깐 기다려라 하시는데 그 잠깐이 수십 년입니다. 잠깐 기다려라 그게 막 1000년이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자꾸 응답이 더뎌지니까 낙심, 그 속에서부터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그 속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해도 안 돼. 그 기도는 해도 안 돼. 이 부분은 안 될 거야. 라고 속에서부터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기도의 낙심에 빠집니다. 기도를 계속 하나님은 하기를 바라시는데 기도의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다고 하는 그 꺾여진 믿음 때문에 그 낭망된 마음 때문에 계속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는 그냥 한마디 하고 응답되는 게 있지만 어떠한 기도는 마치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물을 주듯이 계속 그 기도가 쌓여야지만 그 열매를 거두는 그 분량의 기도가 있거든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오래 걸리는 열매일수록 귀한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이 낙심이 돼서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낙심케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네, 처칠의 말과 거의 비슷하죠.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하는 것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러한 재판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무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무서울 게 없죠. 권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맘대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무시합니다. 뭐 과부면 이 당시에 과부면 가장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뭐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는 정말 콧방귀도 끼지 않는 그냥 개미만 하지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던 냉혈한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밤낮 가서 재판관에게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힘도 없고 빽도 없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사정을 제발 좀 알아주세요. 나는 돈이 없고 빽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좀 들어주세요.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과부는 힘이 없지만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낙심치 않고 기도에 포기치 않고 계속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알았다. 내가 들어준다.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장도, 사랑이 없는 재판장도, 아나무인격인 재판장도 늘 와서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힘없는 과부의 그 이야기를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물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 같은 분이라는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보다 못난 분이라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마치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막 때를 써도 막 그냥 아주 까다롭고 인색하고 막 응답하기를 막 진짜 막 재고지시는 그러한 느낌이 우리가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아들의 희생으로 택하신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신 그의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마음의 기도를 불의한 재판장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을 같이 가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고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에 포기를 하면, 기도에 낙심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주님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이 믿음을 찾기 힘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이 낭망할 것이라고 안타깝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낭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주 앞에 믿음을 보입시다.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제게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제 막 고초를 겪다가 그들이 막 그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이 막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택하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갑자기 북한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막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 모퉁이돌에서 나온 영상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모퉁이돌 북한 영상 이렇게 치시면 한 10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그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그 북한에 들어가서 그 찍었던 어떤 영상들을 10분에 압축한 건데 거기에 할머니가 진짜 그 음성 녹음한 게 이제 거기 있거든요. 아버지 살얼음 바랍니다. 우리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애절한 그 숨죽이지만 정말 그 속에 애절한 기도들이 나오거든요. 그 할머니 아마 그 연세가 뭐 한 7, 80 되셨으니까 아마 그 우리 그 초기 일제시대 때부터 신앙을 지켰던 북한의 그 초기 성도신 것 같아요. 그분의 그 기도, 우리 선조들의 그 순교의 피들, 주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근데 갑자기 제가 그 출애굽기 읽는데 북한 성도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안 들으시는 것 같잖아요. 벌써 몇십 년 지났습니까? 지금 저 북한이 저렇게 억압되고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뭐 정말 뭐 이단에 빠진 그러한 존재처럼 이상하게 된 적이 도대체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솔직히 저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마음에 잘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한 번 더 북한을 위해서 하자고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머지않아 북한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실 거예요. 왜냐?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래요.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제 믿는다면 낙심치 않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쉬었던 기도를 다시 하자. 마음이 낙심되면 그 제목에 대한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그것을 다시 가동시키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응답의 때는 있는데 막 그 전에 기도했을 때 무럭무럭 자라났거든요. 어느 날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삐쩍 말라서 더 이상 못 자라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기도 제목에 물을 뿌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던 꿈에 대하여, 가족 구원에 대하여, 우리 새벽에 가족 구원 했죠. 가족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에 관하여 우리 수지 선화목적교회 젊은 처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위하여 30대의 젊은 처녀들이 계십니다. 결혼 기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낙심한 기도 제목을 다시 일으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내가 응답할 것이니까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그 성기철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치유기도 할 때 아멘, 믿습니다.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들어보면 안 믿는데요. 안 믿으니까 막 억지로 어거지로 아멘 한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가 막 주여 하는데 속에서 막 못 믿으니까 그냥 막 짜내는 기도. 하나님이 아유 야, 너 소리 질러서 귀가 따가운데 그 진중한 한마디라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 진리가 결론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천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거예요. 6.25 때 피난 내려오다가 폭탄이 떨어져서 어떤 목사님이 발이 크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이제 약도 없고 이제 목사님들 무리들이 이렇게 내려오셨나 봐요. 이제 다리가 이제 심하게 썩어가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이제 모여서 그 다리를 이렇게
피고 이제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다리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막 썩어갔나 봐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옆으로 가더니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자네 봤어? 내가 보니까 잘라야 되겠어. 그거 잘라야 돼. 맞아, 내가 봐도 그거 잘라야 되겠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잘라야 되겠어. 하나님은 그 잘라야 되겠어라는 말로 했던 그 합심기도가 다 엎어집니다. 그 소리를 따님이 들었는지 그 어린 딸이 아빠한테 가서 그 아빠 다리를 붙잡고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딸아이의 눈물이 상처에 떨어지는데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다리가 치유되셨습니다. 그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그 잘라야 되겠어요. 그 재수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보다 딸아이의 그 믿음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돌아서서 그 입술로 잘라야 되겠어 해서 다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세요.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무조건 해주세요는 광신이지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할 내용에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감정, 상황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진리를 결론 삼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기도를 회복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형님이, 그 케네스 에긴의 형님이 술주정 망난이 아주 그냥 인간 말종이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을 형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지만 형은 더 나빠졌대요. 우리도 그런 경험 하지요. 정말 그 사람이 한번 바뀌어지는 것은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권세를 사용해라. 그냥 하나님께 때를 쓰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형의 구출, 형의 자유를 선포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래서 기도를 바꿨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형님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권능을 깨어버린다. 그리고 나는 형의 구원을 요청한다. 형은 구원받을지어다. 그렇게 명령했대요. 왜냐? 본인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의 자녀요 왕권을 가진 자이니까. 그 주님의 권세로 막 그냥 어거지로 막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형의 자유를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웃기지 마라. 형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분은 담대한 믿음에 서서 웃기지 마라. 형이 구원받을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는 결정된 거다. 왜? 진리가 결론이니까. 그리고 휘파람을 부르면서 마귀가 아무리 막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낙심케 해도 진리를 붙잡고 형의 자유를 선포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형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급속도로 형의 회심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포기치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에 믿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가족 구원 기도했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일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오시라고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자들은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 소리를 들어주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면 그분은
오케이입니다.